자,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내용은 소경이며 거지였던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된 그런 사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눈이 뜨여지게 된 것은 이 소경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에 그보다 큰 복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일생에 가장 큰 소원이 이루어진 거지요. 예.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이. 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의 소경에 눈을 뜨게 된 그 모습을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소경이 예수를 만나 그의 눈이 띄어지기까지의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삶 속에 형통의 복을 가져오게 하는 세 가지 믿음의 법칙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경의 모습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성경적인 형통의 개념부터 먼저 바르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형통을 가져오게 하는 세 가지 법칙을 알아야 돼요. 이 개념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하면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통의 개념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이게 다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며 사는 모습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개념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개념을 먼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형통이 뭐냐? 형통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뭐냐 이 말이죠. 여러분, 형통의 사전적인 뜻은, 형통하는 단어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이 누구의 뜻대로 잘 되어 가는 것인가? 이걸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보편 생각하기를 형통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건데 그 뜻대로 잘 되어가는 형통을 자꾸 내 기준으로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거. 그러죠?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걸 형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형통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내 뜻대로 잘 되는 걸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걸 형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달라요. 이걸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걸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자꾸 내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을 구한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형통은 내 뜻대로 잘 되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기를 구하는 형통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잘 되기를 구하는 형통보다 더 잘 되게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통을 구하면 마치 내게 무슨 희생이 있고 손해가 있는 것으로 우린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형통을 잘 안 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기를 구하는 속에 내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형통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더 크고 영원한 형통이란 말입니다. 이걸 똑바로 알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부터 기복신앙이 안 되지. 기껏 예수 믿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다음 세상에 있음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거 없는 형통 구하면서 산다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뭐 다를 바 뭐 있어요? 똑같지?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을 몰라서 자기 자신의 이 땅에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을 구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아는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잠깐 누리는 형통을 구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게도 오히려 그런 형통의 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간절히 사모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더 사모하고 있네. 또 복을 더 바라고 구해요, 세상 거를. 이걸 기복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회복이 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형통회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세상의 형통회복과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얼마나 비교하면 더 크고 영원한 복인지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져요. 근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이거 달라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 믿으면서도 더 좋은 형통을 몰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형통하기를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게 성경적인 형통이에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게 형통이에요? 형통의 사전적인 뜻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거. 세상적인 형통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거고, 성경적인 형통은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거.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잘 되면 거기에 우리 형통도 다 포함되어 있어.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바라는 형통보다 더 큰 형통이 포함되어 같이 들어있어. 그럼 이 모든 일이 뭐냐? 모든 일이, 그 모든 일은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과정에서의 모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과정에서의 모든 일,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거, 무슨 일이든 자녀가 잘 되는 것부터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부터 몸이 건강한 거, 모든 일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과정에서 모든 일, 그걸 잘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일에 필요한 모든 일, 내 뜻대로 잘 되는 일에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일에 필요한 거.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게 이게 성경적인 형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통이요? 우리가 바라는 형통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만은 형통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은 어떤 형통이냐? 영육간에 잘 되는 거. 육신적으로도 잘 되고 우리 영혼도 잘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적으로 단순히 잘 되고 편안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안에 누리는 평안도 있고요. 더하여서 장차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 받는 것까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바라고 구해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바라고 구하는 게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형통의 복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자꾸 내 뜻대로 잘 되는 형통만 구하고 앉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이 비교할 수 없이 큰 형통인데, 영원한 형통인데, 마치 그건 어린아이들이 아직 화폐 가치를 몰라가지고 동전보다도 종이돈이 더 큰 돈인지 몰라가지고 엄마가 늘 동전만 주다 보니까 이제 뭐 5살, 6살, 7살 요만한 애들은 엄마가 용돈 100원짜리, 5,000원짜리 주다 어느 날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좀 싫어, 그거 싫어, 나 동전 줘,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 왜? 가치를 모르니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바라는 형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영원한 형통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건 구하지 않고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동전만 달래. 동전만. 왜? 큰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성경적인 그 형통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하고 영원한 것인지 모르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만 가지고 형통하게 해달래. 이렇게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기복신앙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 가르쳐서 그래. 잘못 배워서 그래.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형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복인지를 알고 우리 그런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형통의 복에 대한 바른 개념부터 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런 형통이야. 아,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거야. 영원한 거야. 이거는. 이게 똑바로 돼 있어야죠. 그래서 그 형통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형통의 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형통의 복을 누려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부럽지 않은 거예요. 야, 너희들은 몰라가지고 이 땅에 잠깐 그것만 바라지. 야, 난 너가 알지 못하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통까지 지금 소망하고 난 그것까지 바라고 살아. 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돼야 되지요. 그래야 이런 영원한 형통의 복을 몰라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기고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안 됐다. 불쌍하다. 인생이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이 땅의 것만 가지고 날만 자라다가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측은한 마음이 생기고 그들에게 그 영혼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여 저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좀 알게 해주세요.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저들에게 그 형통의 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그 형통의 복을 가르쳐줄까? 그들을 위해서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물질도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베풀면서 희생하면서 왜? 그들에게도 형통의 복을 가르쳐주려고 영원한 형통의 복을 이건 모르면 나 형통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이 형통하는 데는 관심 없는 거예요. 저는 1박 2일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강호동이가 자주 한 말 있죠? 그 뭐예요? 꼭 복불, 복굴복이라 그래가지고 꼭 지는 사람은 바깥에서 자고 뭐 그러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자기가 이기면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된다. 남이 불행하든 말든, 남이 지옥 가든 말든, 나만 아니면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이기적인 신앙의 자세로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나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 아, 그것도 제대로 복 받는데 관심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진짜 성경적인 형통에 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욕심, 그런 자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형통의 복 못 받아. 못 받아. 하나님 나라의 형통의 복은 내 세상에서의 육신의 나만을 위한 욕심, 이게 죽어야 돼요. 이건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형통의 복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모르니까. 나만 복 받으려고. 나만. 이 땅에서만 복 받으려고. 하나님의 나라엔 관심도 없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의 바른 개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의 복의 소중함, 복된 영원함을 알고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형통의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여기 관심 가지고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개념을 바르게 하고 나서 성경적인 형통의 복을 받는 방법을 배우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개념도 똑바로 안 돼 있는데 형통의 복을 배우고 나니까 세상 것만 바라고 앉았잖아요. 개념을 똑바로 하고 나서요. 자, 그렇게 개념을 똑바로 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성경적인 형통의 법, 성경적인 형통에 대해서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잠깐으로 형통한 걸 바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다 포함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형통까지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 크고 영원한 형통의 복에 그걸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 없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건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소원이에요. 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잠깐 살다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소원 가집니까? 이게 믿는 사람이에요? 뭐, 믿어도 지금 하나님 나라 모르는 사람이지. 그들과 달라야죠. 소원이 달라야지. 형통의 개념이 달라야지.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에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바라봄의 법칙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그 소경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눈먼 소경이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시는지 어디로 오시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그냥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귓전으로 들은 말만 가지고 예수님이 어느 길로 지나가신다 그러더라. 예수님이 다니실 때 어느 길로 자주 다니신다 그러더라. 그 말만 듣고 더듬어 물어가지고 예수님이 다닐 만한 길목에 가가지고 넉넉히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수님이 글로 언제 지나가실지도 몰라. 근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혹시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는지, 예수님이 아셨는지, 그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리로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막연하게 길가에 앉아 기다리다가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께 소리질러 간청합니다. 오늘 47절에 나오지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나의 눈 좀 떠주시겠어요? 나의 눈 좀 떠주겠어요?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려. 그걸 간청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고 아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도 그가 소경인 것은 그 시대에는 저주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결국은 소경이 눈을 뜨고 나서 예수를 믿고 소경이 눈을 떴으면 어디 먼저 가야 돼요? 보고 싶어도 형제들 먼저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받았던 나 이제 눈 떴으니까 죄인 아니야. 이거 먼저 가서 증거받으려고 가족들 먼저 찾아가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 뜨자마자 길가에서 예수를 쫓았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에 말씀하잖아요. 52절에요.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디서 쫓으니라? 길에서 쫓으니라. 아니 집으로 가야지요. 집으로. 지금 길에서 쫓는 게 문제예요. 집으로 먼저 가야지. 근데 예수 만나고 났더니 거기서 바로 예수님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리운 부모 만나러 가지 않고 먼저 예수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소경에게 아직 믿음 없는 소경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믿음의 계기가 되게 하시려고 만나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소경의 모습은 우리에게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린 뭐예요? 우린 뭐예요? 이미 예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되느냐고요, 우리는. 소경은 아직 예수가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의 눈이 지금 소경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 없어 자기의 눈이 뜨개지는 걸 소원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알았잖아요. 믿었잖아요. 그럼 이제 뭐에 대해서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되냐고요. 뭐에 대해서? 이거부터 개념이 똑바로 돼야 바른 신앙이지. 이게 거듭나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신앙은. 근데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리게 될 이 영원한 행복에는 관심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건 소경만도 못한 거예요. 소경은 예수가 누구신지도 몰랐다가도 눈이 띄어지는 것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 다 버리고 부모 만나는 것도 제껴두고 예수님 쫓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만났는데 여전히 세상 것 쫓아서 그것만 얻으려고 그것만 간절히 소원하고 이게 아니어야지요. 근데 우리는 뭘 소원해야 되겠냐고요. 뭘? 어떤 형통을 소원해야 되겠냐고요. 이제 예수 알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잘 되는 형통에 관심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기보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에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지. 왜? 이게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하고 귀하고 영원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뜻대로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시는 줄 아세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 어떤 형통인 줄 알아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형통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지는 형통의 복에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겉으로 점잖게 아무리 앉아있어도 하나님 다 아세요, 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회복에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세요. 반드시 만나주세요. 아무리 예수 믿어 구원이 보장됐어도 여전히 세상 것이 더 소중하고 좋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형통의 소중함을 몰라서 복됨을 몰라서 세상 것에만 소망을 가지고 이거 형통하길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면 하나님 보실 땐 아니요.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뭐 구하겠어요? 그 정도 신앙이 되면. 날마다 구하는 게 세상적인 형통만 구할 거 아니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 하나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세요. 지금 감찰하신다는 말은 유심히 살펴보신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지금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를 향하고 유심히 살펴보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온 세상의 인간들을 유심히 누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럼 하나님이 그 유심히 살펴보시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세상 것에 대해서 간절한 소원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유심히 살펴보시겠어요? 아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지는 그 형통의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그런 사람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뜻대로 잘 되어지는 세상 형통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한 소중한 형통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그렇게 소원하느냐, 네가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의 행복을 소원하느냐, 그럼 거기에 능력을 주신대요. 그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그 형통의 복이요, 아무리 알아도 이건 우리 힘으로 구할 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땅의 건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어요.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부지런하면, 성실하면.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형통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만 가졌다고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그 형통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소중하고 복된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가능하도록 해주시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을 착각하면 안 돼요. 뭐 얼마나 뭐 은사가 나타나서 무슨 뭐 내가 무슨 은사를 체험하고, 이게 능력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형통의 복의 소중함을 알고 그걸 사모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때로는 희생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도 있어도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는 건 줄 알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마다하고라도 그걸 쫓아갈 수 있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담대함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능력만큼 귀한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떤 능력 구하십니까? 어떤 능력?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이걸 구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능력을 구하지 않고 뭐 머리 좋은 능력? 뭐 인간관계, 대인관계 넓어가지고 사람 잘 보여서 눈두장 잘 찍어서 출세하는 능력? 아니에요.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이 속에서 불릴듯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즐겁고 보람있고 힘들지만 이게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가 어떤 형통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바라는 게 어떤 형통이냐? 그래서 세상적인 형통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 4장 3절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만 형통하기를 원하는 자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육신으로만 편하려고 구하는 거. 그러면 구해도 얻지 못한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의 복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런 사람을 두루 감찰하신다니까, 두루 살펴보신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형통의 복에 더하여 우리 심령의 평안의 복까지, 거기에 더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의 복까지, 더하여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며 준비하는 데 필요하도록 육신적으로 때를 따라 축복하시고 지켜보고 하시는 은혜의 복까지, 이 소중함을 알아가지고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영육간의 그 모든 형통의 복, 나 그거 받기 원합니다. 이러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거기에 간절한 소원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이 내가 원하는 형통의 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똑바로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구해도 간절히 사모해도 내가 원하는 형통의, 육신적인 형통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형통의 복,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형통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형통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첫 번째 믿음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의 법칙, 성경적인 형통의 복을 가져오게 하는 두 번째 믿음의 법칙, 그게 기도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어떤 기도요? 간절한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소경의 47절 상반절에서 48절까지에 보면은요, 이 소경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는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당시의 소경은요 부정된 자예요.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 곁에 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부정한 사람은 정한 사람들 곁에 가까이 못 오도록 율법으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들하고 섞여 있으면 그거 들키면 돌에 맞아 죽여도 위배가 안 돼요.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부정한 것을 드러내가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 지르니,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소리 지르는 소경을 주목하여 볼 거 아니에요. 저 부정한 놈이, 저 죄인이 어디 우리와 섞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간청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귀하고 소중한 영원한 형통의 복을 가져오게 하는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요. 간절한 기도요. 아직 소경이 예수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눈만 뜨기를 바랐지만,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미 예수 만났잖아요. 알잖아요. 영원한 다음 세상에 있으면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간절해? 뭐에 간절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뭐에 간절해야 돼요?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에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복에 간절히 원하는 기도요. 이 기도 좀 해야 안 되겠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날마다 육신의 것만 가지고 간절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더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까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의 복을 더욱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원리란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더 간절한 마음,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형통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형통의 복을 가져오게 하는 세 번째 믿음의 법칙,
세 번째, 이게 행동하는 법칙입니다. 행동하는 법칙. 오늘 본문 49절과 50절에 보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부정한 사람이 들켜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온갖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소리 질러서 불쌍히 여겨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저를 부르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이 소경이요, 그 말을 듣고요, 소경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요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소경이요. 소경이 겉옷을 벗고. 왜 벗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벗었겠어요? 응?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면 이제 남루한 이런 옷 필요 없다. 옛날 어른들 명절 때 되면 목욕탕 가서 때밀듯이 새로운 몸으로 한번 새해를 맞이한다고 이발소 가서 이발하듯 예수님이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내 눈 뜨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기대 때문에 벗고 달려갔더니까요. 벗고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서요. 이게 행동하는 믿음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법칙이 세상이 주는 형통의 법칙보다 비교 수 없이 크고 복되고 영원한 거 안다 그러면 여기에 행동하는데 머무적거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꺼려하고 이거 부담스러워하고 안 그런다니까요. 생명이라도 걸지요. 뭐 조금 귀찮다고요, 조금 손해본다고요, 조금 피곤하다고요. 에이, 가치만 알아보십시오. 자다가도 뻘떡이 날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믿음은 가치인식이에요. 가치 모르면 아직 그 믿음 아니에요. 가치를 알아야지. 그걸 십자가 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아무나 집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 지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만 질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가 뭡니까? 고통, 희생.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게 요구되는 것. 그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생활 속에서 내가 때로 희생해야 될 것들. 이거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 정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어서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귀한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게 따라오는 모든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정말 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이게 행동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런 행동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런 행동을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뭐예요? 이 형통의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든 가치 인식이 되는 것. 이거. 이건 생명 걸 만큼 소중한 거구나.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이는 크고 영원한 거구나. 이 가치 인식이 돼서 우리 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럼 자동적으로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도 주시고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막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요. 왠지 가고 싶어지고요. 우리 처음에 은혜 받을 때 다 경험하셨잖아요. 은혜 받고 나니까 막 그냥 막 아주 교회가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왜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여러분, 형통의 법칙의 형통을 내 힘으로 구하는 게 내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만 있어 보십시오. 그 형통이 얼마나 귀한 것에 대한 가치인식만 있어 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모든 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받게 해주시면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시게 하는 방법만 알면 돼. 그 방법이 뭐냐? 그게 형통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세상에서 누리는 형통의 복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소중하고 복된 거, 이것만 알고 그리고 바라고 구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믿음의 힘과 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힘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복이 우리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 이거 깨달아 아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나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그것만 요구하십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를 이끌어가마. 네 마음과 생각도 내가 다스려 주정하며 내가 너에게 힘과 주혜를 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형통의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도와주리라. 나 붙잡고 따라와. 내가 인도해 갈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알면 힘든 거 아니잖아요. 마음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은 눈물 한번 흘려보실래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데. 오늘 이런 성경적인 형통의 법칙을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잘 깨달아서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